자, 믿음 12과 덧셈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덧셈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 이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모두 나의 것으로 더합니다. 예, 우리 얼마나 좋습니까? 자, 유쾌하게 세 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모두 나의 것으로 더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모두 나의 것으로 더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모두 나의 것으로 더합니다. 아멘. 예, 우리 고백 강의는 제가 해답을 우리 홈에 올려놨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못 쓰신 분들은. 자, 하나님은 뺄셈이 아닌 덧셈을 더 좋아하십니다. 덧셈이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더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소중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가로 주는 분이며 우리는 그것들을 받는 자로 가로 받는 자로 살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먹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 후에 인류의 가난을 보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 인류는 가난해졌습니다. 우리는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분께 아무 쓸모가 없는 것들 뿐임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분이십니다. 왕이신 그분께서는 주기만 하셨고 또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받으라고 가로 요구 바로 가로 요구하셨습니다. 그분이 가장 먼저 제공하신 그것은 부족함, 실패, 연약함, 아픔, 질병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의 속량입니다. 가로 속량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속량했다. 그러면 더불어 선교사님 말씀하신 대로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밖에 없죠. 자, 그분은 원수의 모든 일로부터의 가로 속량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속량이 너무 중요해서 두 분 강조합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흥분을 감출 수 없습니다. 고린도서 1장 13절 14절 같이 먹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를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예. 속량이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누가 감히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가로입니다. 자발적으로 시작하시고 손수 다 지불하셔서 가로넣깁니다. 어둠과 연약함과 무지와 실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량받았다는 복된 계시를 주셨는데 그곳에는 우리가 선해지고 죄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조건도 없습니다. 조건 내걸고 하나님의 속량한 건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 다음 어둠이라는 단어 안에는 가로넣기가 어둠입니다. 어둠이라는 단어 안에는 사탄의 증오, 비통, 질투의 전체 속박의 시스템이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무지가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굶주림과 빈곤과 결핍이 있습니다. 질병의 아픔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곳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거 꼭 그래서 강조해서 굵은 걸로 써놨습니다. 우리는 그런 곳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자, 누가 우리를 가로넣깁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영역의 권세로부터 빼내셨습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빼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것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내 마음 평안해, 내 마음 평안해. 속량받은 우리가 부를 노래죠. 그분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우리의 노래죠. 자, 그런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생각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배우지도 설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후려치며 포기하고 항복하라고 하신 내용은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죄인이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회개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하고 예수님 모셔라. 이게 진정한 회개더라고요.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죄값은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치러졌거든요. 그 진정한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회개는 유행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뭐 자범죄도요. 회개하고 난 뒤에 또 금세 또 돌았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갖지는 않는다 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은 정말 애기선데요. 그 선교사님들 그 얘기 들어보면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 많더라고요. 뭐 금세 우리는 물질에서 자유합니다 하면서 자기는 물질을 엄청 누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선교비를 갖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보내드린 그걸 가지고 뭐 장난질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요.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파하는 거예요. 시험 드는 분들도 있고 우울증에 걸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그런 것들을 자유하게 만드는데 진정한 회개는 유행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가 10년 가운데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가로넣깁니다. 고백한다면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속량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요. 이것이 모압 사람이 룻이 보아스를 남편으로 받아들인 것과 같습니다. 보아스를 남편으로 만난다는 것은 모든 가난과 궁핍이 끝났다는 것을, 통렬한 괴로움과 두려움이 끝났다는 것을, 굶주림과 고생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언덕 위 저택의 여주인이 되었습니다. 올리브와 승리와 복숭아가 오렌지가 열리는 거대한 과수원이 그대의 것이 되었고, 그대가 그 거대한 밀밭이 그녀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가난을 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남편의 부유함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녀가 자신의 연약함과 괴로움과 두려움을 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남편의 풍성함과 보호와 돌봄을 받았을 뿐입니다. 아멘. 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은 보아스를 만난 룻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가로 실패와 가로 가난은 끝나고 그분의 목장에서 누릴 은혜와 사랑을 이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은혜와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예수님 만난 사람은 한번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해서 이제 왕노릇하면 되지 않습니까? 밀밭에서 다니면서 이삭 줍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여주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아내가 되었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주님이라는 단어는 식량의 가로 공급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공급자. 그분은 우리에게 양식의 공급자, 힘의 공급자, 능력의 공급자, 즉 책임을 지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같이 먹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네, 우리는 받는 자입니다. 우리는 받는 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오셔서 축복해 주세요 라고 울부짖는 불쌍한 자들이 아닙니다. 룻과 같이 신부가 되었습니다. 가정에 이제 안주인이 되었죠. 자, 우리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부유함으로 가로 부유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충만함으로 가로 충만합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가로 만족합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신랑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영생 곧 그분의 가로 본성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본성입니다. 본성.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실패와 연약함과 죄의 옛것들이 이미 사라졌습니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보십시오. 모든 것이 새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자신과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로 화해시킨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것을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화해는 새로운 피조물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엄청난 것을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감각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자, 우리의 가로가 한계입니다. 자, 그것은 영의 가로 영역에 있으며, 영의 영역에 있으며 풍성한 은혜와 영광의
영역에 있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실제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며 그분의 가족의 일원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 기쁨이 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우리가 그분의 속량을 받았을 때 옛 가로 속박과 가로 습관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주님으로 모셨을 때 속량받은 기쁨을 세상에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영생은 우리를 그분과 가로 연결시켰습니다. 그분과 연결시킨 게 바로 영생입니다. 예수님 모시고 난 뒤 연결되었습니다.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속량만 주신다면 뭔가를 하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는 단지 그 선물, 가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는데 단지 그 선물을 인정하고 하나님 세상에 처음 사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선물하셨으니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받는 것뿐입니다. 예수님 모시는 것뿐이죠. 우리를 원수의 속박 아래 묶어두었던 것이, 우리를 정죄하며 노예로 부리던 것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먹습니다.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죄가 되신 것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담당하셨으니까 죄가 되신 것은 그분의 의로 우리가 의롭게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가로막힙니다. 지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어떤 그 자백할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 미쁘시고 어려워서 우리가 고백하면은 그건 내가 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해결하는 것이다 라고 해결해 놓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나 양 같았어. 그러대가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짐지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먹습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은인 양이로다. 자,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처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리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관해서 우리에게 단 한 가지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죄인이었던 것을 뉘우치는 것조차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죄인이 된 것은 우리의 본성 안에 있는 죄의 가로 상태에서 자라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상태에서. 이제 그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죄를 없애버리셨다고, 우리가 지금껏 저질렀던 온 모든 죄들을 제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은혜입니다. 제거하실 때 주님이 얼마나 고통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는데, 내가 죄를 짓는다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통하시는 그 모습을 다시 재현하는 거죠. 그래서 죄 앞에서는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주님을 다시 아프게 할 수 없다, 그런 의미로 새 피조물들이 이렇게 승리하면서 전진하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아까 정도로 더불어 선교사님이 굉장히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같이 먹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 고백 12주를 지금 이제 마치는데, 제가 13주 하나를 더 만들어서 다음 주에 선포 고백할 것입니다. 함께 할 텐데요. 이 새 피조물은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는 그런 옛날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막 고백하다 보니까요, 그걸 자연스럽게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 자유롭게 지켜나가는 게 새 피조물의 모습이더라고요. 제가 남아공에서 그걸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고백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린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자녀되면 선물이라는 말이 하나, 둘, 셋, 넷, 5번 들어갑니다. 그 가로넣기가 위에 5번이 선물입니다. 자, 나의 자녀되면 선물, 속량은 선물,
영생은 선물, 새로운 피조물은 선물, 성령님도 예수님도 선물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걸 받았습니다.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딱 모시자 엄청난 선물들이 우리에게 막 들어왔죠.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가로넣기 사랑이셨습니다. 사랑이셨습니다. 우리는 그 가로넣기 선물들에 대한 선물입니다. 선물들에 대한 대가를 가로넣기 지불하지 않습니다. 지불하지 않습니다. 선물에 대한 대가 지불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고백 세 가지를 만들고 마지막 부분에 고백 세 번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마지막 세 번 할 때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입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선물이 풍성하며 부족함이 없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축복해달라고 울부짖는 가련한 자가 아니다. 나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보좌를 받았고 누리는 그분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모두 나의 것으로 더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모두 나의 것으로 더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모두 나의 것으로 더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 같이 나누면서 우리 일모 선교사님부터 소리 다 켜놓으시고요. 우리 함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은혜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주심을 받은 이일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문장식 목사님. 나는 주 예수님의 속량을 받아 그분의 풍성함과 보호와 돌봄을 받는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고맙습니다. 서진 선교사님. 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풍성을 누리는 하나님의 법적인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허기순 목사님. 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이나 다 나의 것으로 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승환 선 목사님. 나는 하늘의 모든 시력을 받았고 누리는 그분의 특별한 자녀다. 할렐루야. 예, 오나 선교사님. 나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선물이 풍성하며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정혜동 목사님. 네, 나는 곱셈을 하나님은 덧셈을 심히 좋아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곱셈까지도 복을 주신다고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30배, 60배, 100배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조명현 선교사님 켤 수 있나요? 예, 조수아 목사님 가능합니까? 예, 나는 율법과 정죄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왕이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나라로 날마다 믿음 안에서 옮겨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아멘. 더불어 선교사님 그 켜 할 수 없죠?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박정호 목사님. 예.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모두 나의 것으로 더한다. 더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 것을 더하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배설물이 되어가지고 다 밀려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회개를 유행어처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그 그런 회개를 막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다. 예수님 모셨다면 예수님과 함께 골방에서 같이 사는 거다. 그러니까 회개할 일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우리가 생각 속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떠돌아다니는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라. 그리고 그런 것들에 속박당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랫동안 잘못된 것에 자꾸만 생각이 들어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게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난 하나님 생명을 사는 자야. 떠나가. 그럼 됩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또 나도 옛 사람이 아니냐 하면서 고민하지 말라는 거죠. 빨리 해결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사용하시고 어둠에 화살에 맞지 마시고 푹 빠지지 말라. 예, 주님 안에서 나는 이런 고백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의의 마인드로 살게 되고요. 그리고 리드가 되고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 청년들을 보면서 봤습니다.
죄 고백하는 청년들과 의를 고백하는 사람이 확실히 달랐습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적용하면서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세워주는 그런 큰 역사가 분명히 고백 안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백을 많이 하게 되면은 많이 성숙해질 것입니다. 교인들이, 성도들이 많이 성숙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인도에서 그 역사가 많이 일어났고 11월 달이면 또 인도에서 오라는 말이 있고요. 우리가 앞으로 교회 갈 일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